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전서 1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긴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가 수많은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15절 그리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뚜렷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계획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나의 비전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때부터는 내 인생을 내 뜻이 아니라 또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가? 물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아름답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뜻, 나의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가 이곳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그 땅으로 갈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너희의 자손은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 자손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너는 두 번째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자신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야 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또 그의 아내 사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자손의 축복들, 또 자손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받았던 누구라도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 자손에 대한 어떤 축복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이제 그 3절이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었더라? 10년 후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76세, 또 77세,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자손의 어떤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이 자손이 점점 번창하는 그런 생각들 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나의 아내가 임신하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이 자손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제 말씀이죠. 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우리의 상속자로 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 속에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아, 너의 상속자는 너의 종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기다림을 못한 채 인간의 그런 조급함 속에서 사례가 불임이구나, 낫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약속의 어떤 지연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려는 인간의 시도가 나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너의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가족에는 어떠한 이 자손에 대한 임신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요. 사례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런데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례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출산을, 내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실 때 내가 아니라 오히려 여종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어떠할까? 그러니까 사례가 먼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계획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런 제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뜻보다는 이제 시간의 어떤 조급함 속에서 인간의 또 다른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고 또 이 아담 이후에 죄가 그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반드시 죄의 결과들, 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가장 먼저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의 자리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관계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해요. 어쩌면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인간의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가기를 원했지만 이제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두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4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서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임신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두고 드디어 그의 자손의 임신 소식을 이제 듣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고 기다렸던 일이겠습니까? 아마 그 소식 속에는 그 가정의 기쁨과 축제가 일어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히려 임신하고 난 이후에 그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멸시를 받았던 사례는 점점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 어떻게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례에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임신을 통해서 한 가정에 축제가 일어나야 할 그 상황에 오히려 서로 멸시하고 이제 분노하는 그런 일들이 한 가정 안에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어쩌면 이제 여종이었던 하갈이 임신했을 때,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사라에게는 섭섭하고 또 마음이 힘들 수도 있을 때, 이러한 상황들을 좀 준비하고 또 그렇게 오히려 사라에게 더 나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 가정을 책임지고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 나가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볼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하갈은 그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이제 멸시했고, 또 그 멸시를 받았던 사레는 오히려 분노해서 그 여종을 학대하고,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책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습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계획대로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 자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점점 깨어지게 되고, 그 가정의 기쁨과 화목보다는 오히려 멸시와 학대와, 그리고 점점 그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보다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점점 하나님보다 더 앞서 갈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더 원했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아직은 더 기다리기를 원하시고, 아직은 더 훈련 받기를 원하시고, 아직은 이쪽보다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으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하갈이 이 모습을 못 견뎌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메마른 땅입니다. 풍족하지 못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갈이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아마 허겁지겁,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살해의 낯을 피해서 이제 광야로 가겠죠. 근데 7절에 보니까 그런 광야의 자리에서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게 돼요. 가장 메마르고 가장 척박하고 이제는 넉넉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8절에 보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아마 하갈은 앞으로 내가 어디서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뱃속에 품고 있는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할지 점점 막막한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가장 먼저 그에게 찾아가서 너는 누구인지,
또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의 삶의 길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9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또 다른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이 하갈에게 먼저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누구이냐? 너가 어떤 사람이냐?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그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 아브라함의 가정의 여종이다. 여종으로서 너가 살의 주인이었던 살의 앞에서 순종하는 것, 그 밑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의 역할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자녀를 이제 낳을 것인데, 너의 가족을 통해서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제 하갈에서 난 이 아들이죠. 자녀가 이스마엘인데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 너가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앞으로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그 모든 상황들의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았고, 누구도 격려해 주지 않았던, 그리고 가장 척박한 그런 광야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의 아픔과 또 억울함과 그 힘듦의 모든 자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13절,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이제 단어가 합성어예요. 부엘 이제 우물이죠. 그리고 라하이 살아계신, 고이 로이 나를 보시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아무도 없는 그 흑암의 자리에서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것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하갈은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이제 낳아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분노와 그리고 멸시의 그런 자리에서 이제 도망가게 되고,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또 그의 인생을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도 그와 마음을 하나하나 만져주시는, 그런 광야에서도 찾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하갈처럼 어느 순간부터 나와 함께했던, 나를 도와줬던, 내 곁에서 늘 동역자로서 모든 것이 어렵지 않게 살아왔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그 자리를 이제 나와서 마치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늘 우리 곁에 오시는 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때로는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의 자리에서 이제 나 혼자만 남았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반겨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그런 모습들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반겨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세계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